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랍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세임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전 교인들에게 이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날 어느 요일 교회에 다 모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어떤 음식을 제가 내놓을까 생각하며 모이시겠습니까? 아마 네, 꼭 한번 해야겠네요. 아마 국수 국수 조금 수준을 높이면 이제 쇠고기국밥 정도 그래 대접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저희 교회 전체를 지금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제 청와대에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저도 국수 쇠고기국밥은 아닐 겁니다. 아마 뷔페 또 요리사가 있는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약속과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과 이 청와대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에 힘도 있고 더 큰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그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심판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그 애굽 군사 최고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켰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씨만 뿌리면 잘 되는 곳이야. 그래, 그냥 가면 아마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찬 곳일 거야 라고 기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 농업에 AI, 즉 자동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 편안함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씨만 뿌리면 잘 되는 그런 좋은 곳, 물도 풍부하고 초목도 풍부하여 목축하기도 좋은 땅, 그래서 유토피아와 같은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사실 40년 동안 고생한 그 광야길이 좀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것 아닐까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밟지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듯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요, 오늘 본문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대해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본문 11절,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또 어떤 땅입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정리하면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그 땅의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을 기르기에 충분한 땅이라는 것이지요. 즉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땅에 대하여 조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잘 살펴보면 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토질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씨를 뿌리면 자라나는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과 비교하여 10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나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죠. 그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발로 수차를 돌려 밭에 물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노역을 하였지요.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은, 그 당시 애굽은요, 이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메마른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 바로 한 강이 그 중심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일강이지요. 큰 강, 그 큰 강이 그 땅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땅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물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수로 또는 저수지 등의 관계 시설을 만드는 기술이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물길을 만들고 끌어온 물을 발을 굴려서 수차를 돌려 각 밭에 또 물을 대고 그런 수고함으로 농사를 했던 것이지요. 관계 시설을 갖추는 작업은 기간 산업이라 이 나라에서 많은 시간도 걸리고 많은 노동력, 비용도 지불되겠지요. 그러나 수로만 확보되어지면 각 개인 또 그 땅에 이 밭에는 충분한 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는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젖줄과 같은 나일강을 통해서 정말 찬란한 이집트의 고대 문명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수와 같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발로 수차를 돌려 물을 끓여 들리는 일은, 그렇게 밭에 물을 대는 일은 누가 감당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그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애굽 사람들을 위해 또 자신들의 주인을 위해서 그 지역에 발을 굴려 수차를 돌려 물을 길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지금 그들이 나아가는 가나안 땅의 토질과 그 자연 환경보다 도리어 애굽이 더 환경이 낫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땅에는 충분한 물을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을 돌려 수고하면 물을 채워지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리어 강한 약 200만의 백성이니 그들에게 더 힘을 주고 능력 주어서 이 애굽 땅을 차지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광야를 보살피시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땅의 조건만 보면 도리어 애굽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발로 수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주인이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면 항상 나가 발로 수차를 돌리며 종살이를 했지요. 그렇게 물을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물을 채워가며 또 이 농사가 잘 될지
또 흉년일지 풍년일지 또 걱정하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안식이 없이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로 수차를 돌려야 하는 삶이지요. 그들의 발은 수차를 돌리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 발로 수차를 돌려 밭에 물을 데웠지만 그러나 항상 풍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도 있었고 태풍의 바람에 메뚜기 때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매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히 발을 돌려 물을 데웠지만 늘 어쩌면 그 안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차지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를 흡족히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 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차지할 땅은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땅인 것입니다. 즉 애굽은 그 중심이 나였습니다. 자신이 발을 굴려 수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의 그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편안히 있고 저절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동일하게 그 땅을 정복하고 난다면 씨를 뿌리고 밭 고랑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거기에 참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이스라엘이 장차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달랐습니다. 애굽 땅처럼 물이 풍족한, 그래서 관계수로만 잘 만들고 물길만 잘 만들면 풍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부터 척박한 땅이었고 물이 부족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 40년의 광야를 인도하여서 그 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척박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안에 맡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요, 가을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 가물었던 땅에 촉촉한 비를 내려 내년 그 농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밭갈이를 하게 하고 좋은 땅이 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비라는 것이지요. 또 늦은 비는 봄비로 번역되어집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 4월 동안 큰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는 모든 식물의 삭을 촉촉히 적셔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온 땅에 초록으로 뒤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에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와 같은 비이지요. 이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를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내려주시겠다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역사를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나의 삶을 다하고 나서 두 발을 뻗고 푹 쉬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밤낮 걱정하며 근심하며 자신의 발로 수차를 돌렸지만 그러나 오늘의 풍년, 흉년을 알지 못해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밭고랑을 만들고 씨앗을 뿌린 뒤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비록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면 그 땅에 풍부한 소출을 걷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차지할 땅,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에 관한 기사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5월 27일 기사 제목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 일론 머스크도 한국 출산율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의 트위터에는 한국과 홍콩이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근거로 2020년 세계은행에서 나온 국가별 출산율 통계를 첨부하였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출산율은 0.84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200개의 나라를 조사하였지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하였을까요? 꼴등을 하였습니다. 바로 200위를 하였던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반이 50명이 넘었고요. 참 오전 오후반 우리가 그렇게 나눠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여름에 작은 상가 2층 교회에서 이 북을 치며 동네를 다녔습니다. 바로 여름 성령학교 한 것이죠. 그래 북을 치면 친구들이 막 그 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뭐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친구들 가니까 같이 그 장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웃기도 하고 노래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찬양이라 하기엔 좀 어색한데요. 이 곡은 이거였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이 곡인데 이 가사가 정말 특이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정말 좀 특이한 곡이었는데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그냥 꽉 찼습니다. 그 상가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진 않았거든요. 그 상가 건물에 꽉 차서 노래 부르고 또 뭐 게임도 하고 또 집에 갈 때는 과자 한 봉지 얻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북만 치면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제가 교회 사택으로 이사하고 다자녀 혜택을 제가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일정 서류를 제출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내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그 작성한 자료를 통해서 이 전기세와 도시가스 요금을 좀 감면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뒤에 이 전기세는 할인을 받았어요.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그런데 도시가스가 이 다자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꼭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혜택을 받는 건데 못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몇 푼 되지 않는 돈일지라도 그래서 막 씩씩거리며 막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사는 입장이라 막 이렇게 큰 소리는 못 내고 그냥 조용히 제가 그때 요청하신 자료도 다 내고 다 서류로 냈는데 왜 도시가스 할인을 못 받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담당하시는 직원이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전혀 혜택하는 이 일을 제가 오래간만에 혜택 업무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엔 다자녀가 이렇게 없는갑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연미초등학교가 원래 작년까지는 한 학급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이. 어쨌든 인구수가 점점 줄어가고 우리가 지금 이 땅,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땅이 점점 더 힘들어 가는 땅이고 정말 척박한 땅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정말 북치고 다니면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고, 또 나가서 뭐 좋은 것 하나 드리면 또 잘 교회 오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요즘은요, 정말 사람 자체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코로나19를 지나가며 교회는 많은 오해도 받고, 그래서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일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말만 하고 오겠다 해놓고는 그날 되면 약속이 생겼습니다 라고 또 우리를 속이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지할 땅은 점점 척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땅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점점 척박해져 가고 정말 황무해져 갈지라도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무엇을 하라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그들이 정복할 땅, 그들이 거할 땅은 애국과 같이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척박한 땅일지라도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과 17절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척박한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지할 땅의 가르침을 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라, 척박한 땅, 풍요로운 땅, 나일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일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소출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족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곧 하늘은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너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의 가르침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가 나아갈 땅이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 땅이 때로는 어제보다 더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빛은 늘어가고 가족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앞길에 대한 불확실한 속에서 불안감이 증폭되어져 가고 더 컴컴한 어두움에 갇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이 어제와 다르게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과 같이 물이 풍족한 땅이 아닐지라도,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장소,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발을 돌리며 어느 정도 되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수고의 한계가 느껴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잡아 죽을 뻔했죠. 그런데 형들은 그의 생명을 해하기보다 그 구덩이에 그를 빠뜨립니다.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입니까? 하늘의 비를 모아두고 저장해 두기 위하여 파두었던 호리병과 같은 구덩이입니다. 입구는 좁고요, 그 안은 넓은 곳입니다. 요셉이 그곳에 빠졌을 때 사방은 컴컴한 흙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자그마한 구멍, 하늘로 뚫려있는 그 구멍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요셉은 그 절망의 순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죽이고자 어쩌면 이 구덩이에 빠뜨린 그 순간에 그 주변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요 흙만 가득하였지만 바로 그 입구, 그 조그만 입구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신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호리병, 그 입구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애굽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바로 그 형제 자매들, 그 가족,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주변만 바라보았다면 결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가 그 작은 구멍, 하늘밖에 볼 수 없는 그 구멍이었지만 그 구멍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과 다른 환경,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어지지 못하겠고, 또 이전에 우리 교회의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과 다르게 우리가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지어정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록 유토피아와 같은 땅은 아닐지라도,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제와 다른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신다면,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고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어렵고 내일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단잠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나일강은 어쩌면 그들의 생명줄이었기에 주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강만 있으면 곡식은 풍성할 것이라고 의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일강과 같은 그 모든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그 바닷물 가운데서도 잠잠하고 그 반석 위에 영원히 세움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와 다르게 더 척박해지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막막해지어가는 현실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척박한 땅으로 그들을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이 메마른 땅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어제와 똑같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걱정과 근심이 더 늘어나는 삶이었고,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또 사람과의 관계와 가족들 관계의 관계들, 내 앞날이 불투명하여서 불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그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제와 다른 하루를 살아가지요. 어제와 같처럼, 과거의 그때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다가가고 달려져 가고,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많고, 때로는 점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에 우리는 한숨 짓고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러한 순간에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해갈을 받고 우리의 걱정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는 역사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